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우리 담당하신 봉독자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우리 눈으로 귀로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한테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죽임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째 날에는 일으킴 받아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곁으로 끌어당기고는 나무라듯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돌리시고는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다. 내 뒤로 사라져라, 사탄아.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뒤따라오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찾을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또는 사람이 자기 목숨값으로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을 떨치며 자기 천사들과 함께 머지않아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저마다 한 일을 따라 갚아줄 겁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나라를 다스리러 오는 것을 마침내 볼 때까지는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차분한 목소리로 담담하게 읽어 나갔지만 이 스토리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스토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성경에 있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십자가와 복음, 자기 부인과 회개가 얼마나 폭력적이 될 수 있는가를 경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자신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한국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기복주의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십자가를 외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는 아니었겠죠. 실제로는 다른 교회들을 향한 존중심과 다른 목사님들을 향한 인정도 있었겠지만 최소한 회중석에 앉은 저와 많은 사람들이 느낄 때에는 복음과 십자가는 자기만 소유한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도 사역자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십자가, 회개, 자기 부인이란 말을 사용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물론 십자가 너무 핵심이고 자기 부인과 회개 얼마나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단어를 몇 번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메시지가 십자가를 향해 있는가, 얼마나 그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가가 중요할 터인데 그게 아니라 몇 번 십자가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지, 몇 번 회개라는 말을 말했지가 그 사람의 설교가 얼마나 복음적인지를 평가하는 잣대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하여 교역자들은 소감문을 써서 내야 됐거든요. 월요일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의 설교를 듣고 소감문을 써서 내야 됐는데 내면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평가를 해줬어요. 채점을 해줬단 말이에요. 동그라미, 세모, X. 그래서 동그라미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세모면 아직 들어올랑말랑한 사람, X면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성도님들에게는 하지 않았지만 이 정신이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흘러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성도들 안에 판단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복음 안에 들어와 있어. 너는 아직 복음을 못 깨달았어. 너는 아직 십자가를 알지 못해. 라고 하는 평가와 판단이 성도님들의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러한 정신이 그 교회에 가득했거든요. 제가
스테모를 받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직 동그라미가 되기 전에 너무 아쉬운 일이지만 저 스스로는 감사한 복음화에 들어와 있다는 평가를 온전히 받지 못한 상태로 그 교회를 떠났는데 제가 떠난 이후에 이러한 일이에요. 이 정신이 얼마나 그 교회를 병들게 했는지를 나타냈는데 대학부 예배 때 이제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한 부교육자 분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한 2주, 3주가 지났을까? 그 대학부 예배실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단에 딱 섰을 때 저 맨 뒷자리에서 저도 친한 알고 지내는 형제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는 키가 180이 넘어요. 그리고 몸무게가 130kg 정도 됩니다. 근데 그냥 살찐 친구가 아니라 유도를 했던 친구라 몸이 정말 단단하고 덩치가 큰 친구고 대학은 또 성악으로 갔어요. 발성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목청이 좋은지 그 큰 친구가 딱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 앞에 선 목사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송 무슨 목사 복음 없습니다. 이러고 예배당을 떠나 나갔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좀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 무슨 재정 시비를 건다, 뭐 여자 문제를 건다, 뭐 이렇게 하면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 말 틀렸어, 잘못됐어, 누명이야, 뭐 따질 수 있는데 거기서 복음 없습니다. 예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걸 증명하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내 메시지가 성경적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를 막 고민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이 펼쳐지면 난 어떻게 할까? 그 떠난 그 자리에 얼마나 황량함과 적막함만 남았고 목사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을까가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청년이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갑자기 그곳에 예배당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 부목사 복음 모릅니다. 예수 모릅니다. 라고 말하면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저명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있다고 쳐봐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설교를 전하려고 이렇게 앞에 딱 섰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요. 우리 다 아는 목사님이야.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강문구 목사 예수 모릅니다. 강문구 목사 예수님 반대편의 선자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의 선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런데 정확히 그런 일이 오늘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을 그때에 이 말은 욕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이렇게 말할 때 이건 욕설이 아닙니다. 우리도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욕할 때가 있잖아요. 없나요? 욕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아무도 제가 볼 때 정말 나 한때 욕 많이 했어. 나 한때 입이 너무 거칠었어. 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욕을 할 때 사탄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뭐 기분이 막 나빠서 누군가랑 언쟁이 벌쳐졌을 때 사탄아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탄이란 말은 욕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욕설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했는가? 공개적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재판장이 땅땅땅 판결을 내리듯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판결을 내렸는데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너는 사탄 편이다. 너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베드로도 충격적이고 거기에 같이 있던 제자들도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러한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된 걸까요? 방금까지만 해도 분위기 너무 좋았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하고 예수님이 칭찬할 때 분위기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취해서 선을 넘은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는지 한번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답변을 칭찬하시며 교회에 대한 승리의 약속과 하늘나라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16장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부터 시작하셨다. 이 그때부터 시작하였단 말은 마태복음에 2번 등장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를 형성하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였다. 이 말이 언제 사용되었는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사용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선포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때 처음 사용되고 오늘 두 번째로 사용됩니다. 처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 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야 라는 것을 알려주실 때에 그때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그 말 한 번 더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셈이에요. 내가 알려준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지를 이제부터 알려주겠다라고 할 때에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가 사용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임하는 나라다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우리 16장 2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라듯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아멘. 이때 나무라듯 말씀드리기 시작했다는 말은 번역이 너무 약해요. 우리가 익숙한 개정 성경은 항변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도 좀 번역이 약한 것 같아요. 이 나무랐다, 꾸짖었다 이 표현은 영어로는 리부크인데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냐면 예수님이 거친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실 때에 사용되었던 표현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꾸짖을 때도 사용되었고 특별히 귀신을 내쫓을 때에 귀신을 혼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셈입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요. 예수님 한번 저에게 혼나 보실래요? 예수님 저에게 한번 혼쭐 좀 나야 정신 차리실 것 같은데 예수님 저에게 한번 혼 좀 나셔야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셈인데 말도 안 되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해보면 우리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꾸짖고 혼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살아계신다면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도 없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혼내고 나무라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로마서 11장 34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가 뭔지 아시죠? 책략가, 지략가, 조언해 주는 사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에게 모사가 된 사람들, 예수님에게 훈수를 두는 훈수꾼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 예수님한테 얼마나 많이 훈수둡니까? 예수님 지금은 일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행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가 칼럼에도 적었는데 저는 바둑 둘 줄 하나도 모르면서 바둑 중계를 종종 보거든요. 옛날은 아니었는데 요즘에 바둑 중계를 둘 때 사람들 재밌게 중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중계해요. 프로 기사들이 막 바둑 두잖아요. 그러면 뒀는데 무슨 수인지 모르겠어. 그럼 바둑 해설하는 해설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뜻이 있겠죠. 뭔가 뜻이 있겠죠. 아니 나보다 잘 두는데 제가 못 보는 걸 본 것 같은데 뭘 봤을까요? 하면서 뭘 봤는지를 막 추적하면서 해설해요. 이 해설 기단은 바둑 구단이거든요. 바둑 구단은 인정합니다. 프로 기사가 지금 대국을 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탁월하는 걸 인정하면서 그가 뭐를 보고 이렇게 뒀을까를 알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마추어들 바둑을 그들보다 훨씬
못 보는 사람, 못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훈수도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왜 거기다 넣었을까? 거기다 두면 어리석은 건데. 이렇게 훈수를 오히려 아마추어들이 둬요. 하나님께 우리가 꼭 그래요. 가장 지혜로우신 분,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 이렇게 두는데 우리가 옆에서 막 훈수도, 옆에서 모사꾼이 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훈수를 듣느라 참 피곤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셈입니다. 제가 방금 당신을 향하여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시라면, 메시아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들과 맞서 싸워 승리를 거머쥐셔야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셈이고, 이것이 정확히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어떻게? 나의 방식으로, 힘의 방식으로, 세상의 길로 증명해라고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하였고, 그 요구를 지금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님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사탄아, 사탄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황금 열쇠였다면, 천국의 열쇠였다면,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이야기는 사탄이게는 사탄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에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은혜로운 신앙 고백을 함으로 반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지금은 예수님에게 사탄아라는 이야기를 듣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석에서 걸림돌이 된 베드로를 그 자리 그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반석으로 삼으셔요. 다시 반석으로 부르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 안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썩 물러거라, 사탄아,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새한글 성경이 번역한 내 뒤로 사라져라 보다 개역 개정의 번역인 내 뒤로 물러서라가 더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어가 그렇거든요. 이때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위에 있는 노란색 글씨를 제가 얘기한 건데 이걸 읽을 수 있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신가요? 아, 여러분, 여기서 알게 모르게 신학교 나오신 분들 다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리스어죠. 헬라어인데 여기서 휘파게라는 말은 가라, 물러가라, 떠나라 라고 하는 이동 동사예요. 그리고 그 뒤에가 사실은 오피소 무라고 하는 건데, 오피소는 뒤로 라는 뜻이고 무는 나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뒤로 라는 뜻이 오피소 무라는 말이에요. 이게 방향, 목적지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셈이냐면, 사탄아, 내 뒤로 가라 라고 말하는 셈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여주면 좋을 텐데, 물러가거라 사탄아,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그리스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휘파게 사탄아 라고 말을 해요. 이때는 어디로 가라 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목적지가 없는 순수한 축출입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물러가거라, 이렇게 말하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야, 내 뒤로 와라. 사탄아, 내 뒤로 와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러한 뜻입니다. 너는 내 앞에 있을 때에는 걸림돌이 된다. 내 앞에 있을 때에 넌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지만 내 뒤로 오는 순간 너는 반석이 된다.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 앞이 아니라 내 뒤 제자의 자리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이게 맞아요. 왜냐? 이게 중요한데, 이 제가 말한 오피소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서 총 3번 사용됩니다. 총 3번 사용되는데 첫 번째 사용되는 때가 언제인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업으로 삼겠어요. 아멘. 이때 나의 뒤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말이 오피소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사용하였던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방금 내 뒤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십자가의 길을 설명할 때 이 말을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우리 1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오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뒤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내 뒤에 있으려면, 나를 뒤따라오려면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셈이에요. 이때 내 뒤를 따라오려면이 오피소무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보다 앞선 그 순간 우리는 걸림돌이 돼버릴 수밖에 없고, 베드로가 지금 실수한 넘어진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뒤로 옮기는 그 순간, 예수님의 뒤로 오는 그 순간 우리의 자리는 제자의 자리가 되고 반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사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제자의 자리로 부르시며 우리 역시 그러하십니다. 제자의 자리, 예수님의 뒤에 서는 자리는 자기 부인의 자리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역 개정, 우리 익숙한 개역 개정의 성경인데요, 우리 개역 개정 버전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제가 자기 부인을 강조하는 교회에 오래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더 베델의 성도님들, 자기 부인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데, 자기 부인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자기 비하가 뭐죠? 나 왜 이렇게 쓰레기지? 나 왜 이렇게 엉터리지? 나 왜 이렇게 구제불능이지? 나 왜 이렇게 못났지? 이게 자기 비하예요. 자기 부인은 정확히 그 반대에 서 있어요. 왜냐? 자기 비하가 뭔데요? 자기 비하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겁니다. 자기 비하는 완전히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면서 나 왜 이렇게 못났지? 나 왜 이렇게 구제불능이지? 나 왜 이렇게 엉터리지? 라고 하는 나 자신에서 시선을 못 떼는 게 자기 비하예요. 자기 부인은 뭔데요? 그 시선을 들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극히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해서 뭐 할 건데요? 자기 생각 내려놔서 뭐 할 건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채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네 자신을 내려놓는 것, 너의 자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나를 따르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찾을 것입니다. 아멘. 그냥 목숨을 잃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목숨을 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행함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27절의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마다 한 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예수님이 갚는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행함이라고 하면 뭘 떠오르죠? 얼마나 전도 많이 했는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가? 얼마나 구제 많이 했는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행했는가를 우리는 자동적으로 떠올리지만 예수님은 지금 행함의 말씀을 언제 하시는가? 라고 한다면 자기 부인의 말씀 뒤에 하세요. 자기 부인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행한 대로 갚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함은 무엇이냐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구제 생활했니? 얼마나 많이 기도했니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너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랐니? 십자가를 졌니? 라고 예수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과 자기 부인과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랐는가? 예수님 앞에 서서 걸림돌이 되었는가? 아니면 뒤에서 따르는 반석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나를 다스리러 오는 것을 마침내 볼 때까지는요. 아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새한글 성경을 읽는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구절은 많은 구절이 더 쉬운데 이 구절은 더 새한글 성경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으로 다시 알려드릴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이 너무 헷갈려. 이게 무슨 말이야? 궁금하게 여기는데 맞아요. 이 말은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만 똑 떼놓고 본다면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뉘앙스의 말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 처참하게 죄인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즉위하는 즉위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이 곧 얻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너의 목숨을 잃는 것은 곧 얻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곧 진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십자가, 죽음, 패배는 사실은 패배가 아니라 능력이고 영광이다. 로마에 의해 죄인으로 판결받아 죽는 것이 진정한 왕으로 황제로 선포되어지는 길이며 내가 그렇게 선포하며 오는 것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길이 진정으로 영광의 길이며 능력의 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 17절의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는 복이 있습니다. 시몬 바르요나, 시몬 바요나. 그대에게 이것을 드러내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는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먼 소경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를 가리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오늘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요한 그러니까 헬라어로 요한, 히브리어로 요한나는 원래는 요한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요나로도 취하기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둘 다 가능한데 하나를 선택하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할 수도 있었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라고도 말할 수 있었는데 요나의 아들이라고 선택하였다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표적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기적,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나의 표적이 뭐였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세월, 지옥, 사망의 밑바닥까지 나왔다가 부활한 게 요나의 표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십자가 부활의 표적밖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 이야기하는 거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저는 이게 십자가의 표적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느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준 것이 요나의 표적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요나의 아들이 될 것을 보셨구나. 왜요? 전해지기로는 어떻게 전해져요? 베드로 역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전해지죠. 요한복음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묶고 내가 바라는 곳으로 돌아다녔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내가 두 손을 내뻗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를 묶고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넌지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읽히십니까? 제가 장담컨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남이 살라고 하는 대로만 사는 인생. 이거 원하지 않아요. 이거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남이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다 결정해버려. 이거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가기 싫은 곳인데 억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끌고 가. 이거 원하는 사람 있어요? 이게 싫어서 우리 그토록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나 원치 않는 결혼했어. 나 원치 않는 이민생활했어. 나 원치 않는 이직했어. 원치 않는 부서에 갔어. 원치 않는 만남 가졌어. 이거 다 우리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젊어서는 네 맘대로 살았지? 나이가 들어서는 달라. 다른 사람이 너를 억지로 여기에 끌고 가고 억지로 저기를 끌고 갈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전제 조건. 만약에 너가 나를 따라온다면. 너가 내 뒤에 서서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이 너를 끌고 다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너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너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나를 따르라. 이때에 베드로가 앞서서 했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럴 줄 알면 저 예수님 안 따르죠. 그럴 줄 알면 주님, 저 예수님 안 믿을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그런 인생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기만 합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인생이라면 저 예수님 안 믿을래요.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삶이 그러한 삶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께 대답한다면 이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예수님 뒤의 길, 원치 않는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베드로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택했어요.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죠?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왜? 내가 믿는 나의 주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황송해서 나는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생을 마감했어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제자의 길이며 왕권의 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에게 서프라이즈가 아니었어요. 제가 퀴즈 하나 내도록 할 텐데
이 퀴즈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답이 두 개입니다. 원래는 나무를 심을 수 없는 땅에 철수가 와서 사과나무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땅에 척박한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고,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그 나무에 사과 열매가 막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너무 놀랐죠. 여기 원래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땅인데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가 맺히니까. 근데 열매가 몇 개가 달렸을까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열매가 몇 개가 맺혔을까? 정답은? 정답 아시는 분 정답은? 말하기 민망하면 손가락으로라도. 정답은? 몇 개 열렸어요? 몇 개 열렸습니까? 하나. 그거는 하나 땡. 몇 개 열렸을까요? 아는 사람이 있는데 부끄럽죠? 정답은 아시죠? 두 개입니다. 왜 두 개죠? 제가 처음에 정답이 두 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두 개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십자가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놀라운 사실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셨을 때 언제나 부활을 같이 말씀하셨어요.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은 예수님에게 서프라이즈 파티가 아니었어요. 깜짝 놀랐지. 짜잔. 죽은 줄 알았지. 끝난 줄 알았지. 야, 너희들 깜짝 놀래키려고 내가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얘기한다, 공개한다 라고 하면서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는 언제나 예외 없이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부활이 안 들려요. 십자가만 들려. 십자가만 현실이야. 고난만 현실이야. 예수님이 고난을 이야기하셨을 때, 기독교가 환난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소망과 희망과 승리를 약속하는데 우리는 승리는 아무도 안 들어. 부활은 아무도 안 들어. 우리들에게 그것은 언제나 예기치 못할 서프라이즈처럼 여겨지고 안 나타난 일처럼 여겨져요. 우리들에겐 언제나 십자가와 고난만 분명한 현실이고 부활과 승리는 안 믿겨지는 가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부활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하나도 안 듣고 고난과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고난이 분명한 현실인 만큼 우리들에게 약속된 부활도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이야기하셨을 때 언제나 부활과 소망을, 승리를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답, 십자가와 고난보다도 더 분명한 구체적인 현실이에요. 주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 뒤에 있어라. 혹시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하시는 분, 예수님을 꾸짖고 그분께 훈수하려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앞서다가 그분에게 걸림돌이 되신 분은 안 계신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 앞이 아니라 예수님 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부르셔요. 자기 부인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는 곧 왕권의 자리며 능력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으므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를 찾게 되고 목숨을 잃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며 십자가를 짐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사랑하는 더 베델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우리 십자가의 전달